할렐루야. 8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예배 성공하시고 또 8월 마지막 주일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거, 또 고난과 실패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심지어 믿음 생활 문제까지도 알고 보면 그 배경에는 누구 탓이 아닙니다. 안 되면 조상 탓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는 조상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를 또 탓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면은 사람 가운데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사탄에게 있다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 정체가 숨겨져 있고 또 그 활동과 역사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족끼리도 반목하고 또 부모 자녀 간에도 원수 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 원망한다고 뭐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시험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집이 넘어지는 집은 결국 시간 가면 넘어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신앙들이 무너져가는 시대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누구 탓할 수 없어요. 교회 탓하거나 무슨 목사 탓하지 마십시오.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은 사탄이라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대 얘기하는데 아니면 성경 보십시오. 성경은 사람 탓 아닙니다. 무슨 교회 탓 아닙니다. 설령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고 또 그런 가문과 또 교회가 잘못됐을지라도 그 주체는 주범은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을 진단하고 물리치기만 하면은 여러분 욥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믿음 생활이 하자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하루에 한 날 다 죽어야 될 저주받은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이 하루에 다 없어지고 그 아들 7, 딸 3에 얼마나 착하고 믿음 좋았던 자녀들이 그 한 장소에서 집이 무너져 다 압수하고 욥마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욥, 하나님 인정했던 그 믿음 어디 가고 머리끝에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그도 모르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 생애를 한탄하고 저주하던 그 모습은 그 배경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그 배경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대절명의 현장 앞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불 가운데 연단하시 후에는 순금이 되어서 나오게 하시리라 하시. 그리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앞에도 하나님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물러가면서 재산도 갑절의 복으로, 자녀도 또 갑절의 복으로, 건강도 갑절의 복으로,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러한 환난 중에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델로 욥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 예수 믿을 때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 좌절하고 차를 충동할 때 상대적으로 욥기서를 읽었는데 욥기에 당하는 환난에 비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했더니 저는 10배의 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과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탄은 물림치면은 지금까지 개인, 가정 갖고 있던 어떤 문제든지 가문 문제든지 사탄은 물러가면은 그냥 물러간 절의 현실이 아니라 갑절의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사탄은 물러가라는 첫 번째 말씀 물리쳤습니까? 여러분 또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역사 나타나면 해봤죠. 미혹 사탄아, 범죄 사탄아, 질병 사탄아, 복음의 광채 막는 사탄아, 경배받으려는 사탄아, 여러분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사탄만 물러가면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래 행복했던 인간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서 시대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망하게 하는 그 사탄의 본체는 뭔가? 도대체 그 사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생겼는가? 성경에 보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그럼 사탄도 하나님 만들었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사탄의 본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 15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게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영계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 영적 존재인 천사를 창조했을 때 특별히 지금은 사탄이라지만 사탄 되기 이전에 그 본체는 기름 부음 받은 구룹 천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 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엘 천사장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룹 천사장도 있고 스랍 천사장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천사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구룹과 스랍인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보좌 주에 스랍 천사들인데 날개 6개여서 둘은 얼굴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걸어가다 3일차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스랍 천사, 이 구룹 천사도 완전하게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하던 그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불의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성을 이사야 14장 12절에는 너 아침에 계명성이 열했습니다. 이 계명성은 빛을 발하는 자, 새벽에 가장 밝은 그 별을 계명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계명성이 그 라틴어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란 말은 빛을 발하는 자. 성경을 그 히라보에서 또 라틴어로 옮기고 할 번역할 때 우리는 계명성으로 했지만 거기는 빛을 발하는 자. 빛을 발하는 자였습니다. 찬양으로 빛을 발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의를 지키면서 그 수호천사 같은 그 그룹 천사였습니다. 이렇게 그 임무가 막중하고 거기에 비해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받았던 그 아름답게 지음받았던 완전하게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성산에 그 운행하던 그룹 천사장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 비기리하면서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했다가 그 교만했다가 땅에 떨어뜨림 받은 자, 그때 별명이 그 마귀라고도 하고 그 본체 이름이 사탄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동명이인 같겠지요. 물론 사탄 외에도 바알세불이라든지 귀신의 왕이라든지 리오야단이라든지 많은 별칭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점검할 것은 이 사탄은 본래 사탄이 아니었구나. 이게 본래 그룹 천사장이 있구나. 그 계명성 빛을 발하는 천사장이 있구나. 다른 천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직급이고 그리고 권세와 권능이 있었던 천사였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비기려고 했고 아니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했다가 저주받아 타락한 존재구나.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고 마귀라는 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이간자라는 뜻, 중상모량자, 참수와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본체는 아름다운 완전히 지음받은 그룹 천사인 것입니다. 계명성 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범죄해서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갔다는 그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 영적 존재가 파괴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지음으로 받은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모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가정적으로 죽으면 지옥 가게 만들고 인간을 삼켜서 대대로 자손에게 내려가는 대물림의 주범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은 사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의 근본 원인은 사탄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왜? 모두가 사탄의 포로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 갖고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신 그 직분은 그리스도. 그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포로로 삼았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만 가지 문제가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제사장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해방시키려면 부활하신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죽어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서 싸우셔서 영생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대대로 내려오는 아담의 불신주의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문 대불림, 모든 불행의 주범되는 원수마귀의 원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예수를 왕으로 믿으면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본체는 누구신가? 빌립보 2장 6절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존재했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 그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신학적인 용어로지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라고 할 때 그 하나가 단수 하나가 아니라 복수단일인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복수단이 있습니다. 연필 한 타스 하나지만 12자루 있습니다. 김 한 속 하나지만은 거기는 100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체가 하나인데 거기에 인격적으로 세 인격이 있습니다. 성부 인격과 성자 인격과 성령 인격. 어떤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때 이단의 그 원조들이 한 말처럼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자가 성령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체 삼위가 됩니다. 이건 삼위가 있고 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어를 잘 봐야 됩니다. 몸은 하나지만 그 삼위라고 할 때 모양만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근데 삼위일체면 삼위가 계신데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탤런트나 영화배우들이 죽을 때는 한 사람이 역을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데 예전에 베리아의 장로인 한만영인 사람은 서울대 교수였는데 집에서는 아버지고 학교 오면 교수고 교회 오면 장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많은 교회가 미혹당했습니다. 베리아의 그런 양태론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는 성부대로 독립적인 것이고 성자는 성자대로 독립적인 것이고 성령은 성령대로 독립적인 것. 이런데 이분들이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계획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본체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사도신경의 고백도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없는데 사도신경 고백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신경의 하나님 성령도 기독론이 성경적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10가지 뿐이겠습니까만 그 안에 포함된 게 많이 있고 성경에 특별히 명문화된 그런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도 6번째부터 해야 될 텐데 오늘 지난번처럼 이렇게 역사를 할 때 여러분은 사탄하면 여러분 물러가라. 아멘. 물러가면은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 귀신이 따라가면 거기도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 귀신, 가난 귀신, 음란 귀신, 가지가 귀신 떠나가면 전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6번째로 순서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탄아. 마태복음 16장 우리 본문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앞서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이제 마칠 즈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기점인 것입니다. 야, 세상 사람들 누구라 그랬냐 여론조사 같은 거죠. 그때 세리요한 같다 하기도 하고 엘리야 같다 하기도 하고 에레미야 같다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은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이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공생에 지나간 동안 별로 큰 기쁨과
흐뭇한 감정의 말씀을 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신앙을 받고 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거기다가 너는 이름도 이제 베드로라. 그전에는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반석에 내 길을 세운다고 했고 은불건선을 잊지 못한다고 했고 내게 천국을 주린다는 복의 복을 막 줬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게 됐지만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될 일인가를 저에게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비로소 말씀했다고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 죽으신다는 말씀.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는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표정이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다 저들이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해도 저들은 알아듣겠구나 해서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내가 이제 이 길로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딴 사람도 아닌 그 자리입니다. 시간적으로 내일도 아니고 장소 옮기정도 아닙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죽음이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예언한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수형당해도 안 되고 또 화형당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려면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걸 알기 때문에 붙들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십자가의 죽음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모든 죄인이 속죄받는 것입니다. 부활해야만 마귀포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사만 받아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마귀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졌다가 살아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주로 주목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처음에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배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소리 들어보고 또 행동을 보면 안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영적 치유하면서 귀 들리는 사람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말 들어보면은 참 맞아. 저 사람 형편이 그렇지. 어쩔 수 없겠지. 이렇게 동의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밝히 비춰주는 것입니다. 속지 마라. 그 사람 말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네가 누구냐? 물으면 그때서 수술 고백합니다. 사탄은 강한 것 같지만은 그 정체가 발각되어서 너 누구냐가 말하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나 누구누구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너는 못 죽여.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 예수는 사망의 시기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서는 결박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시몬에게 야 너 사탄아 얼마나 그게 민망한 말 같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에 정신 확 난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이름에도 십자가를 말했습니다.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성도도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너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덮는 그분이 죄와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받으신 죽으심의 십자가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 죽는 십자가가 사람을 죽는 십자가 아닙니다. 즉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그 나를 위해 십자가이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고난이 와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믿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죽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죄인을 죽어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종교의 교들이 죽어서 소용없습니다. 저는 죽어서 끝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거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허상인 것입니다. 사탄이 그 속에 그 뒤에 배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죽이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선한 자를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뒤에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받고 나면, 그 십자가 은혜 받고 나면 내 속에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서 좋다. 예수를 믿는 앞에는 어떤 환난이 고난이 와도 괜찮다. 그걸 뛰어넘게 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교도 그분들이 하셨습니다마는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명목교 성도들이 이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길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고난 당하십시오. 환난도 당하면 아멘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신자 참패라든지 6.25 공산당 때 믿음직 교회에서 순교한 물 많이 짰었습니까? 그분은 자기 십자가를 진 겁니다. 사실은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선물 공세하고 별거 다 봉사활동하면서 제발 예수만 믿어주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봉사받은 대로 교회 다니다 그만둔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거 사실은 메시지가 틀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생의 문제를 딱 얘기해주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분 영접하면 그거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위해서라면 고난도 할렐루야 되고 핍박도 할렐루야 되고 심지어 죽음이라도 우리의 길이 있다면 마다주 가는 거 하나님은 아무나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세가 딱 되면 여러분 사탄 물러갈 뿐만 아니라 정말 영혼 잘된 같이 범죄할 되고 강건하게 죽고 오는 것입니다. 참말로 이 십자가를 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탄 할 때는 물러가라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사탄아. 오늘 5장 사도행전 2절 3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췄느냐. 지금 초대교회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 자연히 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드리다가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탄은 어디든 다닐 수 있습니다.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예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복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헌금은 그 사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6장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경히 여기거나 저를 중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동안 사람들은 재물이 사실은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려고 하면 재물이 주인이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금 드리는 것은 나는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예배의 요소 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방 들을 일이 생각나거들랑 예물을 그냥 놔두고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알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예물 드리고 있는 예배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물은 그냥 예물이 아닙니다. 예배의 요소인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아난 잡히다가 땅을 팔아서 헌금 드리려 할 때 헌금을 못 드리게 감추게 만들었는데 알고 보면은 예배를 실패하겠던 것입니다. 그 예물을 받는 순간 베드로에게 성령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땅값 한 게 다 이거냐? 그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나니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어째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냐고 그랬습니까? 아나니아는 그 즉시로 죽었습니다. 3시간 뒤에 금을 모르고 잡았던 아내도 똑같이 대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실패하게 만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본다고 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린다고 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이 시간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받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는 드리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중국과 아무리 힘든 세상이지만은 예배 성공할 때 하늘문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예배 실패하면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또 한 분에게 전화를 강권주로 했습니다.
묵상하고 있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그분이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담고 있었지만은 오늘 비도 오고 또 평생 안 오는 분인데 어떡할까 망설이다가 하나님 강권했습니다. 전화해라. 사탄은 물러가라고 전화해라. 할렐루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쫓지 마십시오. 내 것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금할 때도 사람의 일 생각하면 헌금 못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사람의 일 생각하면 오늘 또 어디 가야지, 또 비도 오는데 뭘 가, 또 무슨 헌금이야. 예배하러 와서도 그냥 잡다한 농담이라고 가고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배 실제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배 성공해서 사탄을 물리치면서 그 예배 축복이 지금되고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로 은혜를 배언케 하는 사탄아. 우리 누가복음 22장 3절 5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생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할렐루야. 주와 예수 믿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모태신앙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대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탄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상담할 때 모태신앙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절대로 쏟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좋은 배경은 있겠죠.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톨릭즘인 것입니다. 가톨릭즘.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받은 중에도 사도들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사도들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어떻게? 원하는 자를 불렀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하면서 12제를 불렀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룟 자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계산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걔는 잘할 것입니다. 돈귀를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가룟 자에게 돈귀까지 맡겼습니다.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얘기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자가 슬슬 받은 은혜가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보십시오. 처음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서 계시록 2장 4조절에 사랑이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찾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외모를 보면은 시험들 만한 외모였다. 외모가 흠모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흠모할 만한,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도 흠모할 만한 게 없습니다. 성화에 나오는 그런 그림 같은 건 저건 맞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수의 모습은 흠모할 것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모로 보면 시험들 정도의 외모였던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 얼마나 진한 복음을 받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다른 복음에서도 그런 말 없지만 갈라서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저주받을지어다. 얼마큼 복음이 유일한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래서 은혜 받으니까 그 바울에게 눈이 나빴던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받은 복이 어디서 있냐 해놓고 나에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는 거 아니냐. 그랬던 그 갈라디아 교회가 예루살렘에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미혹하니까 그냥 넘어갈 때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성령의 역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는 자는 은혜에 타락한 자입니다. 예수를 팔았지 않습니까?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절 이하에 그가 자살할 때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사람을 죽여놓고 살인자가 내가 뭐 한 거야. 그런 간증토를 받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자기가 사람 죽였습니까? 자기가 예수를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배경에 사탄이 있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가룟 속에 들어가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사탄이 요셉 속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들으면 상당히 당하는 것입니다. 빨리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까지 이 있는 은혜를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쁜 의미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봐라 잊어버리려 하지만 그건 원하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봐라 잃을 수 없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배은망되게 하는 주범은 원수마귀,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삼키려고 하는 원수마귀 물러가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확 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본물토시 내게 올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총각 때 처녀 때 받았던 은혜, 성령의 은혜 할렐루야 회복하는 역사께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아. 베전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하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사탄은 이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삼키는데 첫 번째는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기도 와 있어요. 이런 얘기는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한국교회 초기 때 감리교 목사였던 이용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사실 귀신 보았어요. 창가에 앉아있기도 하고 어디 있고 야 귀신 기회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걸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이용도 목사의 신학 영성을 회복하자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있습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체험한 사람의 말을 자꾸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체험은 물론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100%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차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 다닌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다닌다는 것입니다. 두루두루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에는 잠도 자지만 사탄은 잠도 않고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찾아다니다가 두 번째 모습은 사도행전 8장 7절 8절에 빌립 안수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로 예루살렘에 흩어졌을 때 사실 망한 줄 알았지만 흩어진 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아무도 안 가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다른 말을 안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외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불치병 같은 병들이 치유되고 더 특별히 붙어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붙어있던 귀신들 생각하십시오. 귀 붙어있습니다. 어젠 저녁 때 뒤에서 어제 풀을 메고 너무 어제 힘들었는데 밤에 알았을 건데 힘들어서 그래야 아마 제가 우리 안수자님 풀도 깎고 해서 올라가 봤어요. 누르다 보니까 따끔해 보니까 목이 물었어요. 붙은 줄 몰랐죠. 얼마나 날쌘지 거기에 보도 없어 버렸어요. 나는 마귀 생각했습니다. 그래 모기는 붙었다 떨어도 괜찮지만은 마귀가 붙으면은 그 피해가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붙어 있는 사람은 먼저 영성이 흐려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꾸 육신일만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비율 들어서 50대 50이면 갈등하는데 마귀의 지기를 더 받으면 60으로 가면은 슬슬 교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붙어 있습니다. 마귀가 붙어 있으면 교회 오기 싫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졸기만 하고 어린이들이 조는 애가 있습니다. 학생들 조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 귀신이 걔한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좋게 생각해서 말 안 하고 그리고 지나가면은 이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성한테 끌려가고 붙어 있을 때 물치보다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갈 때는 어렵습니다. 이미 다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끌고 갈 만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말한 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데요. 내가 끌고 갑니다. 그렇게 대드는 것입니다. 끌고 가면 어렵습니다.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자들이 그 육식동물을 공격해서 사자들도 그 아주 날렵하지만 사냥이 매번 성공한다는 게 아니에요. 30-40%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공격하다 헛수고인데 굶주린 사자들이 그 먹이를 찾아서 얼마나 헤매일까.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연상시켜가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운을 쏟아같이 섬길 찾아 두고 헤매고 있다 하는데 우리 그냥 졸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지 않습니까? 임팔라라든지 좀 아주 유순한 동물들 풀 뜯고 있습니다. 옆에서 살금살금 찾아왔던 사자가 거리 재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할까? 그런데 이것들은 그냥 그것도 모르고 풀만 먹고 있는 것입니다. 난 그 모습을 볼 때 영적으로 지금 시들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거 언제 찾게 당할지 모르겠네, 저거. 큰일 났네. 전화도 해보고, 중보기도 해보고, 여러분 깨어나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 무시하는 사람은 잡혀먹는 것입니다. 잡히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인생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탄에게 잡힌 사람은 영생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인격 수련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선봉사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그건 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가문 대물림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병명도 없고 교회 가도 안 되고 금식에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막 40일 금식을 잡고 온다는데 그거 금식에 소용없습니다. 했어요. 지금 두 번 되는데 또 온다고 하니까 금식하다 죽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삼킬 영혼을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 물러가면 갑질복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0번째 마지막적으로 차선 대물림하는 사탄아.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도 하시고. 저때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쳐서 그랬지. 베드로는 지금 몇 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도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청구했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규례했다. 우리 뒤에 배경에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별 방법을 다해서 삼키려고 우리를 청구하겠지만 사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예수 막아주려고 하지만은 본인이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지금 베드로가 저 말할 때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재판자리에 갔을 때도 사실은 시험 들어서 예수를 못 나겠지만은 다그러면서 두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깨닫는 견해인 것입니다. 아무도 베드로에게 돌 던질 자격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다굴스러운 관계 비수가서 깨달으니까 밖에 나가 통곡하면서 하면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물러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다시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주하신 성령을 모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탄은 얼마나 악랄하냐면은 나 하나를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잡아먹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문 연구소를 하면서 제 얻은 경험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동고조 8촌이라 고조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는 모든 그 가정들은 똑같은 대물림 받는다. 아버지 쪽이면 친불, 어머니 쪽은 애불, 그리고 시집가서 애를 낳으면 시불, 또 장가들어서 아내를 맞았을 때 애를 낳으면 처불, 4 통로가 있습니다. 아주 법칙입니다. 여름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 가면 또 봄이 오는 것처럼 계절이 죽이는 것처럼. 그러나 계절부터 바꿔지지 않습니까? 여름이 어떻게 보면 아열대로 간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그러나 대물림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만 알고 그 문제를 진단하면 쉽습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누굴 원망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있다면 원망을 하면 사탄을 원망하십시오. 이 더러운 사탄아, 흉악한 사탄아, 이렇게 저렇게 역사했던 사탄아 물러가라. 미혹 사탄아 물러가라. 범죄 사탄아 물러가라. 이 질병 사탄은 물러가라. 복명죄를 까먹는 사탄은 물러가라. 오직 경배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데 경배 받으려는 사탄은 물러가라. 오늘 또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탄은 물러가라. 예배 실패하는 사탄, 또 은혜 배은망대하는 사탄, 그 나에게 삼키려고 찾는 사탄, 대물림 사탄은 물러가라. 어떻게 물러가라고 하느냐?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고 믿었지만은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면 귀신 안 나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귀신의 아들 데리고 온 9명의 제자들이 못 내쫓았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의 믿음이 작은 영거다.
우리 예수 믿어도 믿음이 작으면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귀신은 내 믿음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나는 더 이상 못 이겼구나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여기 머무를 수 있는 아직 여지가 있네. 이 사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보니까 머물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뭐냐? 응답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해결하는데도 믿는 것입니다. 가난이 그랬던 것입니다. 부르고 예수 불러도 대답 없습니다. 내 딸을 불쌍해달라고 해도 간청해도 절함이 없더라 절해도 나중에는 개가 던져져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만이 해답인 걸 믿었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말은 그리스도가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큰 믿음 가지고 뭐합니까? 이제는 결박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여인이 큰 믿음 다윗의 자손을 믿고 있는 아닙니다. 불러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큰 믿음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는 사탄아, 저렇게 역사하는 사탄아, 지금도 직위를 받고 있는 성도들 있으면은 이렇게 내게 환청으로 또 이렇게 고통으로 뱀 모양으로 그리고 가지가지 악몽으로 역사하는 사탄아, 왕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이 결박당할 지어다. 할렐루야. 인정사정 없이 존칭을 쓰지 마세요. 그냥 결박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는 싸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대적하란 말은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같은 모양 같지만은 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큰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갖고 결박기도 하고 결박기도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입니다. 대들어요, 대들어. 환청 귀신 나올 때 그냥 날아가고 하지 말고 대들어. 아멘. 대들, 언제까지 그냥 밀리고 있습니까? 대들라, 싸우라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준 거지만은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대적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다 뭐 밥 먹여주고 무슨 물 마시게 해줍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기도는 내가 해야지. 하나님 미국에 믿음 주었으면 믿는 것도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 싸움도 내가 해야지. 그것은 뭐야?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습니다. 이런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저 사탄이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명하노니 이런 사탄아 저런 사탄아 내가 겪고 있고 내 가족들 자녀들이 있다는 그 사탄아 물러가라고 여러분 명령하는 것입니다. 물러갑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탄을 물러가는 그 명령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 해달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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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불행의 원주범을 사탄인 걸 알게 하시고 사탄의 역사는 그 모든 활동들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해답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탄을 그 결박하시는 믿음과 기도와 싸움과 명령을 같이 하는 걸 감사하오니 오늘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 승리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물리침에 성공해서 모든 그동안의 불행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문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얽매이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다운 교회 성도로서 아버지 승리하는 왕같은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